네, 두 번째 시도가 될 텐데요. 다윗 여호와의 율법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생각하는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될 그 길, 기준,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이방인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는 하셨지만 아직도 변방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그 모든 의미를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13장에 살펴봤죠. 13장에 살펴볼 때에 전반부에서는 다윗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해요. 그런데 6절 이후에 갑자기 언약궤를 맨다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그 언약궤를 소에 싣고 가게 되죠. 그 소를 싣고 가면서 인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백성들이 춤을 추며 나팔을 불고 요란하게, 그렇죠, 찬송하며 펄쩍펄쩍 뛰며 소가 깜짝 놀라 소도가 덩달아서 뛸 때에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에 손을 댔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되는 그 현장을 이 다윗이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었기에 이 우사,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던 사람조차 죽게 되었는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들여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두게 됩니다. 3개월 있었지만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생활에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은 어쨌든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또 옮기다가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 우리가 준비는 잘 된 것일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법궤가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아마 다윗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법궤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죠. 제 머릿속에 바울이 지금 자꾸 움직여요. 제가 어제 바울에 관련된 책을 읽어서 바울이 움직여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의 그 질서를 따르기 위하여서 보여준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윗의 생각에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중심이어야 되는 그런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도 있고 권세도 있고 군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져야 된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임재,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 네, 우리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전에 한번 그랬던 건데요. 언제냐면은 그렇죠. 우사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겠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실어 날렸다는 것입니다.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규례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사무쳤는지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눈으로만 따라가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언약궤를 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거기 다 읽지는 않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뭐 할 수 없어요? 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련한 그곳으로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매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내용을 살펴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올려요? 매어 올리라. 13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찢으셨다. 14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메고 올라가려 하여 15절 말씀에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뭐예요? 매니라. 25절 건너뛸게요. 2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뭐하고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뭐 하셨으므로? 도우셨으므로. 27절 말씀에 아직 안 끝났네요. 27절 말씀에 궤를 맨 레위 사람과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 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 15장 한 절 말씀에 계속 매다, 매라, 매서, 매여, 매지 않았으니 맨다는 말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법이니까. 그렇죠. 법이니까 중요해요. 법이니까. 그것이 귀찮아도, 그것이 어려워도, 그것이 불편해도 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쉬워 보여도, 편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하면은 안 돼요. 가면은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불편해도, 답답해도, 느려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법이 정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질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절부터 10절까지 모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모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록된 숫자만 약 862명이 나와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앞서서 찬송하고 또 나팔을 불고 이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그 문지기들이 함께 동행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 사이즈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크지도 않아요. 몇십 명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저 좌우 4명씩 8명이면 질 수 있는 그러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넘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는 그 길에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 전화번호 책에 집사람의 그 아이디를 뭐라고 적었다고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이렇게 함께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해서 저는 그 영어로 이렇게 해서 with라고 적었어요.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이 고독함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아, 그렇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밖에서 치이고 오해받고 꼬맹이들이 놀리고 답답함 속에서도 돌아오면은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걷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들을 보내실 때 70명을 다 흩어 보내실 때에도 짝을 지어 보냈어요. 짝을 지어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에 마지막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자 초청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동행해 주셨어요. 함께 가자. 시편 133편 말씀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까지 내림 같도다. 헐몬의 여기 헬몬산 말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3편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의 결론이 뭐냐면은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으므로 곧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어디에서 형제가 동거한 형제가 함께하는 형제가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기쁨과 찬송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복이 나리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복이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답니다. 함께하라는 것이죠. 함께하라. 우리 제가 섬겼던 다곤바 종족의 그 속담 중에 한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손가락으로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보이고 아무리 길어 보이고 해도 한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 구경꾼이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메고 가고 누군가는 앞서서 찬송을 하고 누군가는 길을 닦고 누군가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언약궤가 나아가는 진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동지가 있나요?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늘 같이 있는 늘 같이 하는 그런 동지가 있나요? 함께 찬양할 때 늘 곁에 서는 동지가 있나요? 전도할 때 늘 같이 다니고 싶어하는 저 동지가 있나요? 감사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감사해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이후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메라고 합니까? 즐겁게 메래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이 단잠 5시쯤에는 다 일어나셨을 텐데 피곤을 깨우고 이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어떻게 즐겁게 올라오셨습니까? 아멘. 네, 뭐 표정은 굳었는데 그 아멘은 일단 씩씩해서 좋습니다. 즐겁게 올라오시고 맞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구나. 올라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내 취미가 아닌데,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닌데, 나하고는 잘 안 맞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게 하시니 감사해야죠. 할 수 있으니 영광 돌려야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지경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법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고독하게 걷지 않도록 붙여주신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재단의 기도로 붙드는 이 수많은 기도의 동지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을 때에 주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즐겁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순, 8순, 9순, 100순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체는 연약하여 질지라도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이여 이 영혼은 날마다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이는 귀한 선교 헌금을 받아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헌금 쓰여지는 곳에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는 낯선 민족을 섬길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이 복음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과 함께 천국 백성 형제 자매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 뒤에 두시고 먼저 기도할 것,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을 수 있는 신앙의 동지 붙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가의 신앙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쁘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이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